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서 크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형제자매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할렐루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주님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으로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향하는 마음보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눈앞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소리에 우선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죄성까지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혼탁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영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껴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오늘은 새 생명을 찾고 주님의 자녀되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는 것처럼 성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안목으로 보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며 성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주님께 간구하며 응답받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떠한 곳에서 복음을 미약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의 건강과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시게 하여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보살피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맡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와 질병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고난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23일 저녁 시간에는 성탄 축하 콘서트가 열립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철리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깨닫고 행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계시는 주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2시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축복송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찬양하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11시 예배 때 우리 홍태석 청년의 세례식이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시 예배 때에는 우리 이규진 자매님과 이보경 자매님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크리스마스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배 때에 세 명의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아이만 이름이 있는데 3명입니다. 유아 세례 대상자는 송하윤, 송재경, 이혜경 성도님의 장녀, 그리고 석하태, 석재현, 이미듬 성도님의 3남, 그리고 또 미끼 아이키, 미끼 휴가 성도님, 메구미 성도님의 장남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례받는 어린이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4시에는 이곳에서 3층 예배당에서 우리 중고등부 크리스마스 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차세대 중고등부 크리스마스 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부 예배는 오사카 시온교회와 연합 전도 집회로 5시부터 7시까지 오사카 시온교회에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교회에서의 청년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혹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1일 목요일에 5시부터 7시까지 다니엘 교실 크리스마스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금요일 7시 30분부터 금요 크리스마스 캔들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교회 주변의 신사이바시 거리에 그 전도지를 이렇게 배포하면서 캐롤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날만큼은 우리가 정말 큰 소리로 이렇게 거리를 돌면서 기쁘다 그저 오셨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캐롤링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3일 토요일 우리 저녁 7시에 우리 오사카 온누리 공동체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성탄 전도 콘서트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주위 분들과 같이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0일 토요일은 각 부서별로 순별로 교회 연말 대청소가 있습니다. 평소 때는 청소를 이렇게 바쁘셔서 하지 못하시더라도 연말 대청소 때는 이렇게 꼭 한번 나오셔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순별로 함께 협력해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니까 함께 3층과 2층 다 이렇게 게시판에 순별로 다 배치되어 있는 것이 게시되어 있으니 그 담당 장소에 따라서 또 순별로 그 가능한 시간과 날짜에 따라서 실시해 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지난 주일에 우리 네마 슌 이치로 성도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은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세례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젖은 벗고 보니 묵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복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 교회는 쌓인 간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이고 둘째가 세례식이죠. 어디가 빠르고 늦은 것은 아니고요. 교회다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늘 기념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세례식이 이렇게 간판으로 써져 있는 것입니다. 세례식은 그동안 세상에서 살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옛 습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거룩한 이 천국의 교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 오시는 이 땅에서의 주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례식의 의미인 거죠. 무엇보다도 세상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그동안 혼자가 아니라 외부 사람이 아니라 교회인으로서 교회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또 우리 회중들 이 같이 세례식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의식인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회중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그냥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우리 두 분의 우리 이보경, 이규진 자매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옵니다. 이미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셨다가 때가 되매 때가 참에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서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며 또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고 믿는 거룩한 의식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듣는 우리 함께 참여하는 모든 회중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리시고, 또 참여하시는 세례 받으시는 두 분 이보경, 이규진 이 두 분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네 가지의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걸 다시 교육했고, 본인들도 이 네 가지를 다 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셨기 때문에 그 확인 후에 본인의 의지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것은 공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같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포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지의 질문을 할 때 우리 이규진, 이보경 자매님은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과 회중 앞에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분명한 그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네. 저 그걸 안 갖고 왔네요. 좀 주세요. 서약서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나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을 것밖에 다른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알고 이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서약하십니까? 두 번째 하겠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알고 믿으며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세 번째 서약을 묻겠습니다. 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합니다. 이 말에 아멘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네 가지의 모든 질문을 하나님 앞에 또 회중 앞에 신앙을 또 고백하셨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저희가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1절 다시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사랑하는 성도 이규진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나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된 이보경 자매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일어서십시오. 먹는 걸 좀 주세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보경 자매님이 그동안 이 준비한 간증문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뒷장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보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친할머니께서 카톨릭 신자셨기 때문에 기억은 나지 않지만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면 매번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면서 억지로 성당에 데려가셨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계속 불신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다르게 남자친구는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데이트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양보한다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남자친구의 모습도 주여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거나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여기서 빼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유튜브나 글을 엄청 찾아보면서 남자친구에게 엄청난 질문들을 쏟아붓고는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매 주일마다 남자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계속 갔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갑자기 눈물이 흐른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황하고 남자친구도 왜 우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자친구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이후에 점점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나거나 마음이 편해지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의문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동안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은혜와 그 죄 사함과 구원을 주셨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예배만 드리다가 제가 교회를 등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교회를 등록한 당일부터 제가 심한 가위눌림과 귀신이 좀 보이기도 시작하면서 거의 2달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무서웠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믿음이 더 강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진짜로 사탄들이 괴롭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위 눌릴 때 예수님을 크게 외치고 자기 전마다 찬송가를 듣고 또 교회 분들이 매주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셔서 2달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가위 눌리는 일도 없어졌고 지금은 아주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죄인이란 그냥 말 그대로 법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또한 죄인이고 이런 죄인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저는 아직도 나약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세상에서는 죽을지언정 이후 천국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같이 준비하신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이보경, 이규진 자매님은 오사카 온누리 교회 성도님 되셨음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아멘. 큰 박수 하겠습니다. 너무나 참 귀한 간증과 또 은혜스러운,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행사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하고는 별로 말도 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은 왜 나를 교회 가자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은근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음 주 크리스마스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평일에 있는, 특별히 이제 토요일 날 밤 7시에서 9시 사이에 1시간 반이죠. 우리 콘서트가 있는데, 우리 자체 각부 부서가 아주 격조 높은 연습을 많이 하신 그런 귀한 콘서트인데, 거기에 전도 대상자들을 좀 데려오시고 그런 일이 이렇게 오늘 보경자매가 간증한 대로 처음에 몰랐는데 그런 계기로 이렇게 이끄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화감 없이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 교회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사실을 한번 이번 주에 잘 적용하시고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참 설교를 안 들어도 참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따뜻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한 번만 더 설교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6장에 이제 와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에 와 있는데요. 이 6장의 마지막에 와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듯한 이런 느낌의 말씀을 줘요. 왜냐하면 사실이 그렇고, 이 갈라디아서 6장에 와서 이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요.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뭡니까?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래요.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에 속박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열심을 해갖고 칭찬을 받고 하는 그런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정상적인 부모와 관계라면 아버지 앞에서 발라당 눕고 아버지 앞에서 너무 자유롭고 아버지의 막 그 친밀한 그 관계를 갖는 존재가 부모와 자식이죠. 혹시 그런 걸 못 느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아버지하고 그 부모님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죠. 자유를 주셨는데 교회를 와서 자유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와갖고 다시 억압받고 부자연스럽고 뭔가 이렇게 억눌려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또 전체를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요약은 지난주에 설교도 했어요. 9가지 성령의 열매, 교리에 대해서 이신득이나 율법이나 이런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리고 구약의 전통들을 이어져 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종이 아니라 자유자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머리만 커져갖고 지식만 느는 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결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오셨고 하나님의 자유자로 알고 믿고 있다가도 계속 이런 육체의 소욕이 올라옵니다.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육적인 것들이 많이 우리들을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그러지 마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인격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하고 사귀었는데 밥도 먹고 대화도 많이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되게 친해졌는데
어느 순간에 좋을 땐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안면을 몰수하고, 뭐 꼭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냥 모른 체하고 딱 돌아서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럼 나하고 그동안 밥 먹고 얘기하고 그렇게 진실되게 얘기했다는 건 뭐지? 의심할 수, 이렇게 마음이 아플 수 있죠. 의심보다는.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이에요. 그래서 되게 친하게 지내고 얘기도 많이 하고 도움도 청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평안도 누리고 성령의 심지어 은사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일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가 안면을 몰수하는 거예요. 나 이제 성령님 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마음을 아파하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 은사도 주셨는데, 완전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다시 이 육체로 옛날로 돌아가서 성령님을 무시하면 그건 성령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와가지고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맨 마지막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관계를 잡아나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지를 얘기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목표,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 이 6장에 와갖고 그 내용을 이제 다시 이렇게 맞돔에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사람이 드러났을 때, 한국말은 확실하게 범죄한 사람 딱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말은 그 아야마치니 오찌르이토, 아야마치는 과오를 범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나 과오나 뭐 좀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요. 뭐냐면 범죄라고 하면, 과오라고 하면 저 사람이, 범죄라는 말 좀 더 심하죠. 뭐 살인을 했다든가, 뭐 상해를 입혔다든가, 사기를 쳤다든가, 이런 게 범죄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갈라디아서에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은 그러한 상해죄나 사기죄의 그런 범죄가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시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할례 받겠다, 아니면 구약으로 돌아가겠다, 전통으로 돌아가겠다, 이러한 범죄, 이러한 과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게 신앙인 거예요. 교회 생활을 무슨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착해지고 뭘 잘하고 이런 것도 물론 삶이 변하는 거, 오늘도 그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삶이 변하는 것 이상으로 일단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 되는 거야. 요즘엔 적극적인 생각, 포지티브 띵킹이라고 얘기하죠. 긍정적인 생각, 뭐 위를 바라보고, 그런 말도 좋지만 그런 거 이상인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과거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사냥꾼이 그 올무에, 그 새가 올무에 그물에 걸렸다가 탁 놔주면 팍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냥 내 영혼이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기쁘고 푸른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천지개벽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인식을 못할 뿐이지, 예수를 믿었다 이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그냥 음부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꺼내 주신 거예요. 누구를 보증으로? 예수님 자신이 보증이 되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지성소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잘 하다가 왜 다시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범죄하는 일에 나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이것도 예수 플러스 알파도 중요하다 하면서 더 자꾸 색 같고 모처럼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세례도 받았는데 이분들에게 이 부담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또 플러스 알파 이런 것도 해야 돼. 뭐 봉사도 해야 되거든. 뭐 헌금도 해야 돼. 또 뭐 전도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율법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부담이 되어서 집에 가갖고 예수 믿는 게 해방인 줄 알았더니 다시 한번 내가 되게 이 중압감은 뭐지?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저조차도 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지, 예? 누가 시켜서 하거나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건 그런 거야말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없애갖고 해방 줬다고 교회로 왔는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하면 그건 안 된다라고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무도 몇 번이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도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관리하거나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조절하거나 뭐 여러분들의 뭐 해갖고 그건 이단이나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의 뭐를 빼먹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숙한 사람,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고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듣고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그 피조물로서의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런 압박이나 부자연스러움은 없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런데 이런 거 잘 알겠는데 교회 생활하다가 다시 옛날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범죄, 과오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영적인,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말 그대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나타나면 아이고 교회 좀 다니다가 이제는 또 뭐 그냥 옛날 본성이 돌아오는구만,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안 하실 거죠? 온유한 마음으로, 저 사람 저거 잘못됐다, 옛날에 저러더니 지금 또 저런다, 그런 건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자유를 줬는데 왜 예수 믿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도 온유한 마음으로 영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그들을 잘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다, 성령 충만하다 이런 것은요, 화내지 않는 거예요. 평가하거나 아니면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화내지 않아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막 그 사람이 나타나면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면요, 본인은 성령 충만해, 나 성령 충만해, 다 내 말에 다 말 잘 듣고 복종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카리스마십, 그냥 딱 나타나갖고 탁 제압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모든 운동도 맨 마지막에는 부드러움이잖아요. 다 그게 힘이 빠져서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열심히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알아요. 또 그런 시기도 있고, 특히 더 성령 충만 시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넉넉하고 받아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받아주고 챙겨주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정원에 이렇게 정원사가, 이쁜 정원은 깨끗하게 이렇게 날 가꾸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제가 들은 어떤 그 세미나 이런 거 중에 도쿄 디즈니랜드에는 6,000명의 청소하는 사람들이 300명씩 돌아가면서 15분 단위로 닦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 쓰레기가 하나만 있어도 뭔가 이렇게 벌써 어지러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방해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만 해도 이렇게 삶이 잘 정리가 되는 것처럼 이 가드닝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옆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싹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리가 딱 되니까 자기가 딱 정리된 그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을 케어하고 이렇게 잘 온유하게 붙들어주는 이렇게 인도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읽다 보면 그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벌거벗은 채로 잤어요. 근데 아들이 셋이 있었죠. 함, 셈, 야벳.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봤어요. 뭐라고 했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 안 했지만 바로 나가가지고 두 아들들에게 얘기했어요. 저 추태 부리고 저 망령되고 치매 왔다 저 봐라 아버지. 그냥 아버지를 생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아들이 들어가갖고 아버지를 보지 않고 옷을 벗어서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뒷걸음쳐서, 마이클 잭슨은 아니지만 뒷걸음쳐갖고 이렇게 덮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기 문제가 있다, 저 사람 문제가 있다, 저 사람 그거 까발리고 딱 하기 쉬워요. 말하긴 쉬워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오픈하는 게 아니라 뒤로 뒷걸음질 쳐서 그 사람의 치부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고칠 것도 없고. 여기 본문에 좀 더 보면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저는 대단한 경지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장했다 이런 차원. 성장까지는 막 힘이 들어가는데 성장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이 이런 거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상대를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막 얘기하고 싶은데 성숙한 사람은 저 사람을 보고 아이고 그게 아니라 나도 상황이 이래서 그렇지 얼마든지 저럴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 나도 어렵지 않도록 내가 잘 조절하고 해야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미끄러지기 쉬운 인생입니까?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도 죄도 안 짓고 나는 모든 게 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탁 돼갖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없어요. 딱 하나만 열어보면 우리 기도 제목이 많고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이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데, 성숙한 믿음은 딴 사람이 잘못해도 그것을 뭐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의 저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는데 인도받은 줄 알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겠다. 이게 범죄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한 레벨에까지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왜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소위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봤더니 첫째는 사탄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천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탄이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가만히 있을 땐 아무것도 안 할 땐요 사탄도 교회 지붕에서 자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생명을 전하려고 하고, 이럴 때는 사탄이 무섭게도 달려들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또 교묘하게도 달려들어요.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고 정말 성숙하게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에 사역을 이뤄나가려면 정말 성숙하게 이제는 더 보는, 이제 우리 24년 돼가는 교회가 되잖아요. 이제는 청년이에요. 제일 힘을 써야 될 나이예요.
정말 우리가 성숙하게 자녀도 낳고 정말 성숙한 그 일을 해야 될 이제 나이에 한 번 더 우리가 시련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내년에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함께, 그것도 목회자 혼자 달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2인 3각으로 같이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중에 첫 번째는 그 범죄한 사람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될까를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또 얘기하는데요. 2절과 5절을 각각 따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누어 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2절에서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하고 5절에서는 자기 짐도 지라고 해요.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서로 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식사를 뷔페로 엄청 많이 차려놨다고 하죠. 물론 성경에 안 나타나요. 그런 얘기 아니라. 근데 숟가락 젓가락 안 주고 뭐를 줘요? 포크를 주는데 되게 긴 포크가 있대요. 어떻게 해줘요? 근데 퍼갖고 남을 먹이는 거죠. 지옥에도 똑같대요. 근데 지옥은 그 포크로 남을 안 주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느라고. 자기가 먹었는데 이렇게 먹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상하게 먹는 거예요. 별로 상상은 안 가지만 상상하시는 분들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이냐?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혼자서 팔이 안 닿잖아요. 그 뒤에서 누가 긁어주면 시원하잖아요. 둘이서는 이렇게 혼자서는 못 드는 거, 배너를 걸을 때도 한쪽 잡아줘야 되잖아요. 혼자서 뭐 되나요? 네, 누가 잡아주면 꼽아주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럼 금방 끝나는 일이에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혼자 달리면 안 돼요. 서로 짐을 지고 잡아주는 사람, 또 붙이는 사람. 몇 번 이런 얘기 동일하게 했지만,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 두세 명만 있으면 교회를 뒤집어 놓겠다. 정말 교회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맞아도 10명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 열심히 하고 싶은 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 주세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그리고 나도 누구를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2절과 5절에서 서로 짐을 나눠지고 또 각자의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어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집에 요트가 있대요. 요트가 있을 정도니까 부자죠. 근데 이 사람이 여름만 되면은 다 그 요트를 꺼내 갖고 샥 놀고서 몇 달 동안 놀고 이제 그 창고에다 집어넣는데, 거의 끝날 무렵쯤에 배에 작은, 자기만 아는 안 보이는 곳에 구멍이 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내년에 타기 전에 수리해야 되는데 아는데 이제 바빠갖고 그냥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내년이 됐어요. 근데 그 초여름이 오기 전에, 그 얘기도 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 보트를 꺼내갖고 물놀이를 간 거예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안 거예요, 아빠가. 그래갖고 이거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면 막 재앙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지금 애들이 보트를 가지고 나갔는데 작년에 그거 어디까지 수리를 했지? 했더니 그게 페인트만 칠한 것 같다고. 페인트만 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이제 큰일 났다. 근데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사이에 아이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놀래갖고, 야, 괜찮았냐니까. 네, 괜찮은데요, 문제 없던데요. 근데 그 요트를 가서 배 밑창을 봤더니 그 구멍이 웬걸 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나만 아는 건데 이걸 누가 떼어놨지? 근데 모르는 사이에 그 페인트공이 페인트를 칠하면서 구멍이 있길래 그걸 막고서 수리를 해준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돈 안 되는 일인데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 상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제가 한 일을 한 거죠. 이거는 뭐 교회하고 상관없는 예화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 구멍이 있다, 우리 아버지가 벗었다, 이것이 아니라,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봐가지고 자기의 자리에서 이렇게
구멍을 메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도 우리 아기들 밑에서 공부하고 있죠. 부모님들이 오시는 그 시간에 아이들을 누가 봐줘야 되는데 아기들 누가 봐줍니까? 선생님들이 봐주잖아요. 선생님들은 이 예배 모두 안 오시고 다른 예배 먼저 드리고 9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섬기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성숙한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는 아이들이 너무나 안 와요. 없어요. 안 모여요. 근데 우리 오사카에 이렇게 아이들이 있다는 건 정말 저희는 축복의 교회고요. 미래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러나 누군가 구멍을 메워주고 어느 누구라도 시간이 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는 가운데서도 헌신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를 이어가야 됩니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그리고 또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2023년이 이제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이 시기에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걸 의무나 해야 되니까 목사니까 해야죠. 목사님은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은 그건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의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성숙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들께서 내년에도 작은 일이라도 큰 봉사 작은 봉사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고 또 교육자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요. 그게 그런 구멍이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다 보이잖아요. 어디에 누가 필요하고 하는 걸 오죽하면 얘기를 할까요? 오죽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또 은사적으로 봤을 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내년에도 그 자리를 잘 맡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고 이럴 때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말씀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범죄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를 잘해야 되냐 누구하고 관계를 잘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목회자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직분적으로.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사님들 계시고 그리고 어제가 저희가 순 예배가 마지막 예배였어요. 순장님들만 모이는데 줌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늘 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장님들은요 순 자체가 작은 교회이고 순장님은 그 순의 목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잘 인도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순장님들이죠. 목회자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순장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온누리 교회에 2천만 비전이라는 말을 있는데 그 말을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2천만 비전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몇 분 정도. 근데 많이 정말 안 들으셨군요. 네, 교육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2천만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온누리 교회는 2,000명의 풀타임 선교사. 지금 전 세계 지금 한 800명 지금도 사역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온누리 교회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10,000명의 선교사는 뭐냐면요. 평신도 분이신데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이제 텐트 메이커리라고 하죠. 그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천막이 지금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지금같이 컴퓨터 일이나 하시는 그런 것처럼 당시에 아주 고급 기술인 거예요. 이 천막 기술이라는 게 텐트를 메이크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옷감도 없는 시대에 그런 걸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급 어떤 그 직업 아니면 꼭 고급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근데 직업을 가졌는데 전문 사역자는 아니지만 말씀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그 선교사님으로 이분은 할 자격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막 그러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뭐를 했냐면은 선교사님 중에 딸기 이런 재배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평생 그걸 했어요. 그래서 딸기 하면 이분이 1등이에요. 딸기 박사. 그래갖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갖고 딸기를 재배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 마을 전체가 변화가 되잖아요.
잠깐 농업이고 농업이 무슨 뭐 선교하고 저기가 돼 상상이 돼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의 그 직업이 그 나라를 바뀐 거예요. 그분은 정말 텐트 메이커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곳에 가셔서 정말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2,000만 중에 만 사역자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평신도인데 우리 교회도 송창도 장로님 일부 예배 오셨어요. 그리고 김향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만 사역자 중에서 특별히 1대1을 가르칠 수 있는 1대1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되셨는데 이분이 올해만 하더라도요 다른 교도에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양육을 6개월 이상 하시고 이제 저희 교회로 복귀하셨죠. 그리고 다 양육을 끝내고 이제 돌아오셨어요. 제가 지금은 화요일 날 저녁에 일본어로 그 1대1 양육자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주일날 11시 예배 오전에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에 딱 1시간 한국어로 저희 가서 1대1을 가르치죠. 김향수 권사님은 수요일날 그 큐티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하면은 또 이게 힘이 붙이는데 그런 양육자를 양성할 수 있는 이런 분이 계시다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큐티와 1대1이 기본입니다. 내년에 저는 뭐 너무 빠른 선포인지 모르지만 내년에 무슨 특별한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저희는 잘하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잘할 겁니다. 그거는 예배 중심의 1대1과 큐티를 지금같이 하던 거예요. 그럼 별거 없네요. 별거 없는 게 아니라 큐티와 1대1이 얼마나 교회의 능력인지 몰라요. 저도 온누리교회 오래 있었고 사역을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했지만 많은 것보다 진짜 예배 중심 그리고 1대1과 큐티 하나만 해도 그리고 큐티 하나만 개인 예배거든요. 이게 큐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정말 변합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 나가겠습니다. 뭐 내년에 우리 교회는 별거 없네. 그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정확하게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레벨까지 한번 누구에게 배우고 양육자가 돼서 가르치는 레벨까지 가면 그런 것을 한 3명, 5명만 하면 놀라운 말씀 사역자로 거듭나고 결국에는요 목회도 뭐가 남겠어요. 목회자에게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역에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1만 사역자처럼 잘 일본에 적합한 사역자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일본어를 하니까 일본 교회에 가서 그 일을 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일어를 하시잖아요. 좀 부족해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자꾸 연습을 하면 또 숙달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나는 잘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 사역자들인 거예요. 1만 사역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들로 놀라운 일을 하고 정말 교회를 뛰어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에 설교할 때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나누었습니다. 이론을 듣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적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지러진 자, 삐뚤어진 자를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일들로 나타날 수 있고 사랑의 열매는 서로의 무거운 짐들을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타나고 희락의 열매는 함께 나누는 거예요. 혼자만 기뻐하고 딱 감싸고 자기만 킵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누는 이런 일들이 이론 플러스 교리 플러스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열매인 것입니다. 저는 2023년도 이제 마지막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성숙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숙으로 잘 준비가 되면 이전뿐만이 아니라 이전은 그냥 목표에 불과한 거예요. 건물은 건물만 지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중요해요. 영적인 이런 거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잘 정리가 되셔야 돼요. 삶이 너무 바쁘거나 또 비즈니스가 너무 바쁘거나 하면 이 보지를 못해요. 아까도 그 청소력을 얘기했지만 잘 정돈이 돼야지 남에게 그 온유한 힘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삶을 더 심플 라이프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잘
잘 정리되고, 물론 하시던 거 잘 하시는 거를 제가 절대 박수를 쳐드리지만 이렇게 막 남발하면 안 돼요. 그럼 정신이 분산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에 정신이 뺏겨서 영적인 일에 한 번도 집중을 못하고 하면 너무나 시간을 아깝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제 갈라디아서 다음 이제 한 번만 더 설교하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근데 오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신 이 자유를 제대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 관계를, 세상에서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먹고 2023년을 다시 한번 중심에 딱 마음을 붙들고 2024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내는, 맞이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들이 나타나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주는 온유한 심령들의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잡고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 인생을 온전하게 드리는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봉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분분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 헌금기도 드리기 전에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김유신 순장님이 이제 동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셨어요. 잠시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순장님으로도 수고하시고 또 우리 성가대도 1, 2부 딱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나 그런 감사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내년에 초에 동경으로 이제 전근이 발령이 나서 가시는데, 동경 온누리교회 다니시지만 그래도 우리하고는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아쉬워하는데 우리가 한번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릴 것 같아서 우리 잠시 나오셔서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기도 제목 한번 얘기하시고.
안녕하세요, 김유신입니다. 오늘 뭐 교회 순서 예배 순서가 길어져가지고 예배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사드리고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8년 6월에 도쿄에서 오사카로 정권 오게 되면서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도쿄에서도 뭐 주일 성수하고 성가대 섬기면서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목사님도 아까 강조하신 것처럼 큐티와 1대1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저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임을 보게 하셨어요. 오사카라는 데가 아는 사람도 없고 저한테는 광야 같은 곳이었는데 하지만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생수의 말씀으로 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게 하셨어요. 오사카에서 한 5년 반 정도 지내면서 겪게 됐던 그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의 어떤 간절함과 찬양의 어떤 기쁨을 다시금 이제 알게 하시는 과정이 되었어요. 2년 만에 마스크를 쓰고 드렸던 성가대 찬양의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직장 생활하면서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상사도 있었지만 그 상사를 통해서 새벽 예배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또 환경은 바뀌지 않고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러한 이제 은혜를 받고도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믿음에 흔들릴 때에 성가대로 또 순장으로 섬기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제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일본 생활이 좀 길어졌는데 그냥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 여기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일본에 오게 된 것과 오사카 정근 그리고 다시 도쿄로 돌아가게 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깨달음과 동시에 일본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Y 미션 세미나를 이제 듣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쿄 온누리 교회를 다니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이 여기서 이제 오사카 온누리에서 마지막 예배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오사카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왔어요. 여기 3명 이렇게 나란하게 앉아 있는데 이게 제가 친구들한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했더니 오늘 제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했습니다. 친구들 얼굴 기억하시면서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손을 이렇게 펼치고 우리 김유신 순장님 축복으로 우리 동경으로 보내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유신 순장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또 동경에 보내시는 것도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동경에서 이곳으로 먼저 보내주셨고 이곳에서 코로나를 잘 지내며 순장님으로 또 어성경을 읽어지내를 통하여 또 성가대로 열심히 중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이 계속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장님의 인생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에 우리 귀한 김유신 순장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유신 순장님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동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동경에서 이곳에 귀한 시간 동안 보내주셨고 그 기간 동안 어성경을 읽어지네 또 1대1과 큐티를 통해서 또 코로나 기간 중에 마스크를 쓰면서도 성가대로 정말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아쉬워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준비한 그 때가 있어서 또 방법으로 이제 동경으로 보내시지만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그런 귀한 우리 순장님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과 재정과 믿음으로 또 생명을 전하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선물을 드려야 돼요. 죄송해요. 네, 유신 한 번 더 나오세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니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에 전해지고 사람을 살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플러스 헌신하며 중심으로 믿음을 함께 올려드린 우리 귀한 헌금 드리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몸 아프지 않도록 다시 한번 건강으로 관계로 또 특별히 우리 귀한 가족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관계를 회복하며 또 온전한 마음으로 또 겸허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오사카 온누리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비즈니스와 인간관계와 특별히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서 눈물